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니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랫도록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사람마다 그리고 소원마다 다양한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간은 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는 순식간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나의 때에 맞춰서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때가 최선의 때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분명 내가 원할 때, 사람이 원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어떨 때는 그때가 혹시 응답이 되어지면 교만해. 이거는 내가 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응답되어질 때, 그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때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급하죠, 우리는. 조급해. 혹시 5만 번 기도 응답 되어진 사람 아십니까? 5만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5만 번이 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어진 그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의 생애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조급했겠죠. 왜 다른 거는 다 응답이 되어지는데 왜 이것만큼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지 뮬러는 약 50년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50년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한 시점부터 그가 죽고 나서 총 응답되어지는 그 기간이 50년이나 걸렸대요. 그거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를 위해서 그는 생애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은 이후에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했던 조지 뮬러, 자기 친구 조지 뮬러를 하면서 그는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감동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루키 3장 18절 말씀인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기 위해선 결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은 그 비어졌던 상실감으로 가득하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2장의 주인공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보아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에 모든 이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결코 길지만 그 성취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사실을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내가 기대한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때가 아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바라던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직통계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다,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이단일 가능성이 99.999%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신다. 혹시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시기를 늦추지 않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룻이라는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기 위하여 룻이 나오미와 룻의 그 가문의 그 모든 일들을 자기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마침, 이 마침, 우연이라는 그 단어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1장 22절에 보면은 뭐 우연, 마침 이 단어는 없지만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베들레헴, 그들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추수할 때, 마침. 그리고 2장 3절 4절에 보면 룻이 먹고 살기 위하여 어느 밭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그 곳에 보아스는 멀리 이제 사는 사람인데 그 밭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 멀리 그 지역보다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그곳에 마침 룻이 가 있는 그 밭에 보아스가 마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우연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필연이 된다고. 필연. 바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의 때,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여성 이름이 나오는 본문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룻기에서는 우연, 마침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또 한 본문인 에스더서는 1장부터 끝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결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문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면에 그 뒤편에서 하나님의 그 절묘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두 본문이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공통점이 많죠. 룻기는 우연, 마침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준다면 결코 에스더서에는 결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갔더니 마침 그곳에 여기서는 아무개.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인 그 사람이 그곳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성문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재판을 많이 했어요. 재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에 거기 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인으로도 세우고 또한 그곳은 법정과 같은 그 역할을 하던 그곳에 마침 그 기업 물을 그 아무개가 그곳에 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보아스가 제안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죽은 두 아들, 그 자들과 나오미의 그 소유지를 너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인 1순위인 너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네가 사겠는가?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자기의 기업이 계속적으로 자기 기업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재산이 확대되어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결국 희년이 돌아오더라도 그것을 도로 다른 원래 원주인에게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기에 그는 흔쾌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 값을 주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아스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 땅을 지금 당장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땅의 최종 소유자는 앞으로 혹시 태어날지 모르는 아이에게 있다. 최종 소유자는 지금은 네가 그 땅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땅을 그 아이에게 주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루시라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땅을 네가 지금 소유하지만 그 땅은 최종적으로 그 아이 그리고 나오미, 엘리멜렉 그 가문에게 속한 땅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그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아까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물으겠노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손해가 될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렇게 너가 물어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전형적인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유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해요. 이게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게서 나오는 이 대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가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그것을 내가 못하겠다. 물을 수 없다. 너가 해라. 너가 생각했을 때 그 기업이 너에게 유익하면 네가 가져가고
네가 너의 유익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대답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은 어디서 찾는 기쁨일까요? 제가 전에 영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 우선순위는 바로 영어 단어 joy와 같다. joy라는 단어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joy. 그 joy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J-O-Y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의 우선순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J입니다. J. 바로 지저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우선순위는 O입니다. O.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저기 기업 물을 자, 그 대답은 어땠어요?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노라. 나는 못하겠다. 나를 위해서 난 그거 못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해.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최우선적으로 J,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순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 당신, 나를 위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쁨이 순서이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기쁨은 나만을 위한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최종적으로 그 나중에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 나에게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룻을 위하고 나오미를 위하고 그리고 그의 원래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 하면은 11절에 보면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어집니다.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이방의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야 할 그 이방의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유력하게 하신다. 능력 있게 하신다. 또한 무명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야 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무명한 자 아닙니까? 사실 죽은 자 같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지 않습니까? 근심한 자 같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나의 과거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방의 한 여인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신분입니다. 과거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타인이었고 세상에 아무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어요. 외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신분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룻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방의 여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간증은 아닌데 하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달 전에 캐나다에서 친한 목사님 가족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에 가시기 위해서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이 목사님은 4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 들어가는 그 길이 탁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우회하여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로.
그런데 캐나다에 이제 도착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병이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여기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어떤 병을 얻게 되냐면 담도암에 걸렸어요. 담도암에. 근데 담도암은 발병하게 되면은 거의 사기,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이래요. 그런데 다행히 그까지는 안 갔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먼저 보내셨으면 이 목사님은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미국은 담도암 수술을 하게 되면 약 20억에서 30억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미국은 의료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미국은 담도암 수술을 하게 되면 20억에서 30억이라는 그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딱 막으시고 우회하여 캐나다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담도암에 걸렸는데 캐나다는 담도암 그 수술하는데 무료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검사하는데 약간의 비용만 들고 그래서 담도암 수술을 무료로 캐나다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조금 고민은 하고 계시는데 미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던 계속 캐나다에 머무를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미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하던 그 목사님이 이제는 양쪽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갔으면 주 목숨인데 캐나다로 가서 살았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려운 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연처럼 마침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